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대하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안수받은 게 2018년이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횟수로 이제 7년째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연수죠. 하지만 저에게는 짧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유치원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마피아 게임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어떻게 그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됐죠. 제가 근데 그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종종 저희 아내에게 출근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니. 우리 아내가 뒤통수를 칠 일이죠. 장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에도 제가 목사가 되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기준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 말입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욕심이 없고 죄도 절대 안 짓고 화도 안 내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게 뼛속까지 거룩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주간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도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함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만 되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뭔가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지어 앞서 이야기했던 기준에 더해서 설교는 그냥 입만 열면 나올 정도로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도했다 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비까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참 마음이 심숭생숭했습니다. 그때쯤 되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까?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겠죠. 교회의 모든 직분에 대입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는요, 그 집사님이신데도 성경을 통달하셨을 뿐 아니라 순교까지 하신 분이래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집사가 돼도 될까? 내가 권사가 돼도 될까? 내가 장로가 돼도 될까?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부족해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나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 나 죄지은 그리스도인이다, 어쩔래, 배째, 그래, 나 자격 없다, 자격 없는 리더다, 그래, 나 완전 나쁜 목사다, 어쩔래 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자격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자격 없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맹인거지를 치유하기만 한 사건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복음서 성경 공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수만 가지 사건들 중에 자신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모여질 때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기자들도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와 이야기들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도 단순한 치유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요. 게다가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오늘 말씀 조금 앞을 보시면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마치신 딱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마가복음 9장과 10장은 제자 교훈 자료집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제자 교훈 자료집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더 의미심장하죠. 제가 통성경을 다녀왔는데 통성경 목사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면 와우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정말 되게 깨닫고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10장 32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10장 32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안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2절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는 말씀을 하시죠. 처음 이 말씀이 기록된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받은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죠. 그것을 제자들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환 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두 번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자기를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잘 나와 있죠.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 낮아지심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길을 갈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때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견의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호되게 예수님에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좀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속한 9장과 10장은 제자 교훈 자료집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9장과 10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9장과 10장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특별히 집중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여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훈련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다음부터는 무언가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게 11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그 훈련 말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두 군데며 읽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참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제자 양육이 실패한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10장 3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9장과 10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간에 제자들은 미숙했고 덜 배웠으니 실패한다선 치더라도
9장과 10장을 거친 제자들은 좀 바뀌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자세히 가르치셨으면 완벽한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후에 이 35절부터 그 이후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들이 3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 3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날은 하늘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욕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든 말든 제자들은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질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설까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몇 번 들었다고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되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라 하시는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 달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높은 자, 내가 더 섬김 많이 받는 자, 내가 더 명예로운 자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없게 될 텐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도행전의 기록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도 이제 함께할 시간이 고작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10장에 오기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9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9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죽기까지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형편없죠. 제자라는 작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으니 정말 제자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준비 안 된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그냥 제자들 보고 집에 가라고 하고 새로 뽑으셔서 가르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준비되어 안 된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몸부림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잔을 잠깐 옮기시는 게 하나님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예수님에게 답답한 문제가 이 문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준비 안 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제자로 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영웅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애가 나온 다음부터는 영화를 많이 못 보긴 했지만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 취향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웅 나오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 초등학생 취향을 아직 제가 못 벗어난 것이죠. 근데 영웅 나오는 대표적인 영화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DC라는 회사가 만드는 영화입니다. DC 유니버스, DC 세계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 슈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흐름이 마블 스튜디오가 만드는 마블 유니버스, 마블 세계관을 가진 영화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뭐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잠깐만요. 약간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기분 탓인가?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영화나 보고 앉아 있고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참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물론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흐름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DC 유니버스의 영웅들은 대부분 영웅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슈퍼맨도 그렇고요, 원더우먼도 그렇고요, 아쿠아맨도 그렇죠. 이들은 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힘을 더 발견하는 여정을 영화들이 그리죠. 그런데 마블의 영화는 영웅이 먼저 되기도 하지만 점점 영웅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언맨도 그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되어가는지, 철부지 학생이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되는지, 맨날 깡패에게 두드려 맞고 다니던 약골이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영웅들도 처음에는 정말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심지어 그 영웅이 되고 나서도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인격의 장애가 있는 마블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것이 마블의 영화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초능력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그들이 진짜 영웅이 되는 것은 점점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다듬어져서 영웅이 되어져 가는 것을 주로 마블 영화가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영웅인 사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 영화 영웅의 인간적인 면이 참 친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됨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셔서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몇 번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셔도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제자들이었죠.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3년 내내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놓고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 이후로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정말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따라가기라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생긴 건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하면 베드로부터 떠오르잖아요. 괜히 베드로가 그때 따라가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3번 부인했다는 오명을 듣는 것이, 이렇게 제자들은 정말 한결같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아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죠.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족했던, 정말 한결같이 부족했던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넘어서 서신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베드로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깨달아 이걸 발견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영원히 고통받는 베드로.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괜찮은 제자들이 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고 제수명에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라고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제자답게 죽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직분자들, 리더들, 사명자들도 있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결국에는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참 제자로 빚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에서 정말 유명한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로마가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군사를 대우하는 태도였대요.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만약에 장수가 지고 오면 그 장수를 참수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죽이고 벌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그 반대였습니다. 지고 돌아온 것만 해도 그 장군에게는 명예를 잃은 것이고 치욕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그 실패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전투에 참여하여 싸우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카르타고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로마는 실패를 용납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카르타고는 실패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죠. 오히려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카르타고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 철저함 속에 노련한 장수들과 군인들을 잃어갔고 로마는 실패라는 걸음으로 성장한 더 노련한 군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당시 로마보다 해군력도 뛰어났고 로마에게 없던 코끼리도 가지고 있었던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로마의 실패가 로마를 성공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완벽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실수하기도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몰라,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사고 살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포기할래 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리더로, 직분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저 세리가 세리보다 자신이 나음을 놓고 감사하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난 다 가졌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며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어있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교훈 자료집 마지막에 오늘 말씀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자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거지와 같이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바디메오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치료받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치료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다운 삶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로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같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을 결국에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잘 모르고 부족하고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눈을 결국에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도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자들이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에 자격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족할수록 하나님 손 더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되어지는 제자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국어 어법상 되어지다라는 표현은 이중피동으로 틀린 표현이라고들 말합니다. 되면 되는 거지 되어지는 건 또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기에 간결한 되다라는 표현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으로 과정이라는 여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법상으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신비는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되어져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된 것이지만 이루어져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제자가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 되어져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처음 고백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고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몸짓으로.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들이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자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알죠? 우리 연약한 거 압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되어가게 하실 거래요. 제자가 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거래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로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유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로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유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아멘.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번 더 미랄로 썩게 하시옵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그 무거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